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의 나눔을 가지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하늘의 지혜로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은 열어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 다시금 기억하게 해서 성숙된 주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있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지난주 셋 했었지만 오늘은 다시 익숙한 이름 나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기초 원리들을 조금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금 말하는데 올해 창세기를 잡고 계속 말씀 준비해 가면서 또 그리고 금요 모임에는 인물을 통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창세기 인물들을 파고 있고 또 성경 탐구반을 통해서 개론을 이렇게 보는데 다시금 이 마음에 계속 밀려오는 벅찬 감동이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다시 기초를 세우시려나 보다. 우리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기초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고 요것들을 가지고 다시금 한번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는 기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보면 예전에 미처 알고는 있었지만은 깊이 뭐가 내 안에 녹여놓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녹아져 나오고 그리고 그런 것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선포되어지니까 무언가 거기서 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일상에서 오는 영성, 신앙의 힘이 더 고취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에녹을 보면서도 다시금 그것이 와닿았어요. 에녹, 그를 생각해 보면 딱 하나 단어 떠오르죠. 바로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동행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동행.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안다 하여서 관심 갖지 않아요. 동행. 정 집사님, 동행이 뭐예요? 예. 막 입에서 막 맴돌고 막 안 나오죠. 다 똑같으실 거예요. 동행. 김명희 집사님, 동행이 뭔가요? 아는데 안 나와요. 아는데 안 나온다. 동행.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리고 동행한다라고 마치 자기 최면을 하듯이 끊임없이 되새기기도 하죠. 근데 아주 세밀하게 질문하면 그럼 동행이 뭡니까? 라고 하면 대답 못해요. 왜? 대상이 누군지 잘 떠오르지 않을 뿐더러 누구와 동행하는지 무엇이 그 대상하고 어떻게 하는 게 동행인지를 잘 모르니 동행을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말씀은 에녹에서 우리 설교 지난 설교 때 한번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우리 나눴을 거예요. 아니죠? 더 오래됐네요. 거의 한 달 정도 됐네요. 에녹 그에 대한 수식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뭐 했던 자라? 동행하였던 자라는 거예요. 그 한 줄로 그의 삶은 다 평가되어지고요. 그리고 그걸로 그 한 사람으로 끝났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찬찬히 보니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태초에 창조되면서 이미 동행하였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드러난 시기였다라는 의미가 더 맞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 신앙에선 동행은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이가 드러나는 거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행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은 정녕 당신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동행하고자 하는 그분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되는 거예요. 또 한편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무엇과 동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도 된다는 거예요. 옆에 한번 서로 보세요.
왜 보라고 했을까요? 이쁜지 안 예쁜지 보라고 했을까요? 무서운 질문이에요. 서로를 보면서 이 질문하기가 두려우실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 될 거예요. 무게감이 있죠. 왜? 묻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대답하는 내가 더 무거워질 거예요.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저 또한 목사인데도. 죄송합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어디에서? 신앙의 삶에서. 그래서 오늘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정리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하고 동행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것을 좀 우리가 좀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주제는 에녹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동행이었다라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걸 좀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한번 읽어주시죠. 우리 오래간만에 온 김명희 집사님 한번 들어가면서 쭉 읽어주세요. 세스의 계보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이어집니다. 말씀은 그 계보 한 가운데에서 갑자기 속도를 늦추며 한 사람에게 시선을 멈춥니다. 이름만 언급하고 지나갈 수도 있었을 인물.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해 아주 짧지만 결정적인 평가를 남기십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이야기는 위대한 업적이나 눈에 띄는 사건으로 채워져 있지 않지만 대신 말씀으로 한 가지 질문을 독자에게 던집니다. 네, 그 파란 것도 읽어주세요. 신앙이란 결국 무엇으로 기억되는가? 예. 신앙생활을 왜 할까요? 혹시 질문 던져보셨을까요? 신앙생활. 이 질문은요, 우리로 하여금 내가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을까?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춰서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난 이 여정에서 무엇을 기억하는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왜 하실까요? 아마 이런 목적 때문에 하는 건 아니실 거예요. 건강해지려고요? 혹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세요? 돈 벌려고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가족 건강해지기를 원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진로를 나가길 원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그런 이유로 신앙생활 하는 건가요? 되게 재밌는 질문 아닌가요? 50%는 그것 때문에 하신다고요? 50%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네. 말씀하신 그 항목들 중에 네네. 몇 가지는 필요한 게 있겠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신앙생활을, 우리의 첫 여정을 내가 건강해지고 싶어서, 내가 돈을 잘 벌고 싶어서, 아니면 우리 가족들 다 잘 됐으면 하는 마음, 이걸로 하지 않아요. 그거 했다고 하면 솔직히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한 이유는 사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이가 나에게 준 벅찬 감동 때문에 시작하잖아요. 그를 향한 궁금증 때문에 시작하잖아요. 아닌가요? 사실 그것 때문에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린 그 시작점에 대한 기억들은 완전히 망각한 채, 마치 그리스 철학에서 말했던 레떼강, 망각의 강을 넘었던 인간의 존재들처럼 그 처음에 벅찬 첫 달란트 같은 그 요소는 어디다 묻어둔 채 갑자기 시작하지 않았던 부수적인 걸 주섬주섬 꺼내면서 돈 잘 벌었으면,
아니면 뭐 건강했으면, 잘 됐으면, 또 내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들, 뭐 다른 부수적인 걸 가져와서 마치 그게 신앙생활을 다한 것이며, 더 나아가 그것이 마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아닌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한 명도 그런 분 못 봤어요. 처음부터 나 돈 잘 벌고 싶어서 기독교 택했습니다. 그런 분 본 적이 없어요. 나 건강해지고 싶어서, 나 지금 이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이거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질문이 던져지지 않으니 내가 동행하는 그 대상을 상실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요, 이 한 구절에 24절에 나왔던 것처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 나타나는 이 문구 구절은 그는 늘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지 물었던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걸 기록했던 자가 이것을 요약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죠. 그를 통해서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였으니까 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이었다. 에녹하고 만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였고, 그를 통해서 갔던 거, 다른 거 쓸 게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 결론도 뭐였다? 동행한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론은 났을지도 몰라요. 아까 그 질문 돌아갈게요. 옆에 있는 그에게 물었을 때 누가 어떤 게 보이냐에 따라서 동행하는 존재가 나오죠.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되게 중요해요. 저희 조한일 여사를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거 웃자고 한 말이에요. 괜히 진짜 그런가?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나도 잘 되는 것 중요하겠지만, 잘 된다는 의미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그건 당연하지만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대상에서 주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돌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동행이에요. 그냥 건너머선 것으로 그냥 난 동행해, 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 아니에요. 자신의 고백도 필요하지만요, 누군가 나를 보면서 나의 모습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지에 대해도 관심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 지금 시대와 같이 모양 빠진 신앙인들이 그냥 남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라 말하는 이들 바라보면 그들 모습에서 누가 보여요? 그게 불편하신 거지 그들의 행위가 불편한 건 아닐 거예요. 정치적인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아니에요. 죄송한 얘기인데 교회 다닌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 이거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논리 아니에요. 보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호선 씨 상담하는 TV 프로그램 하나 본 거 있어요. 요즘 굉장히 이호선 씨가 굉장히 그 상담가가 떴더라고요. 이현숙녀를 통해서. 근데 거기서 한 부부가 나왔는데 우리 아내한테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집안을 청소하지 않는 아내가 나왔어요. 봤어요. 네. 그분이 뭐가 문제일까요? 교회를 엄청 열심히 섬기고 교회 청소는 엄청 하는데 집은 쓰레기통 만들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여성의 모습 속에서 저는 보는데 너무나 경악스러운 게 뭐냐면 그 여성은 막 진짜 부드러운 말투와 막 웃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데도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녀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전혀 안 보여요. 우리 불편한 게 그거 아닌가요? 그녀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는 나갈 수 있을지언정 미안한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많은 인물들 다들 위대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노아는 술주정뱅이였고요. 아브라함, 이삭은 우리 뭐 다음 시간에 볼 테지만 그들은 아내를 팔아먹었던 졸부가장들이죠. 그들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인간의 믿음의 선배들 다 보면요, 한심하기 그지없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신앙의 영으로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누가 보였다? 그들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높이 평가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인간 다윗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는 강간범이잖아요. 불륜범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부족한 자예요. 근데 그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친 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존경해요. 아브라함도 그러겠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뭐 결론적인 얘기지만 뭐 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상의 삶에서 나를 통해서 주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동행이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어디 가서 나 신앙생활해요 라고 고백하지 마세요. 위험한 발언이에요. 누군가가 날 보고 당신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 보면 뭔가 매력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알려드릴까요? 라고 해야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오셔야죠. 제가 너무 기죽이는 것 같나요? 우리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니, 예배에 그래서 목숨 걸만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최고의 전도 뭘까요? 제가 언제부턴가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처럼 살지 않을래요? 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얼마든지 그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궁금하시죠? 저처럼 한번 살아보실래요? 요즘 조금 간혹가다 한 번씩 나와요. 그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언제까지 부끄럽게 그냥 하고 그냥 그러지는 말게요. 어느 교회 나가? 있어요. 이러지 마시게요.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해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는 누구인가? 오늘 에녹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죠. 에녹, 히브리어로 하노크라고 말합니다. 하노크라는 뜻이요, 에녹은 뭐냐? 플러스 뭐냐? 헌신된 자, 훈련된 자, 봉헌된 자래요. 이름만 들어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드러나겠죠? 야, 저거 헌신된 자네? 아마 창세기에 기록된 인물들은 실제 인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뭐 족보로 기록된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당시대 고대 바라보는 부족일 수도 있고 공동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 안에 있는 담겨진 게 더 중요한 거죠. 헌신된 자야. 아주 훈련된 자가 네. 또 봉헌된 자가 네. 들려진 자가 되네. 그를 에녹이라고 부른 거래요. 셋의 계보 가운데 7번째 인물이고요. 제가 옆에다 뭐라고 썼을까요? 완전수의 위치.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숫자적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요. 7번째, 완전수의 완전수. 완전하게 이루어진. 즉, 7번째 위치한 이는 셋에서부터 지난주에 우리 같이 했죠. 새로 제3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들었죠. 그 3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래서 그 셋의 아들인 에노스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자라. 그리고 7세대 거쳐서 완전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 동행한 자가 나온다. 뭐 7세대에 가서 꼭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불완전해서부터 시작했어도 몸부림치면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기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 또 하나 해드릴까요? 내 자녀가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누구 탓일까요? 물론 자녀 탓이죠. 자녀 탓. 근데 시작점이 나라는 거예요. 내 자녀의 신앙생활이 뭐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은 왔다 갔다 하면 나의 모습 속에서 주의 동행함이 드러났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게 더 정신건강에 좋으실 줄 믿습니다. 보여준 게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자녀가 신앙생활에 관여하지 못했다? 내가 아직 동행하면서 보여주지 못한 거죠. 누구를?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증거됩니다. 세대가 세대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 소원이 뭐라고 했죠? 먼 훗날 제가 주의 곁에 갔을 때 제 두 아들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우리 아버지는 작은 교회 목사였습니다. 작은 교회에 있었지라도 목사는 맞았던 것 같아요 라고 고백하는 거 제 최고 소원이에요. 살면서 내 가족에게 주와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요 결코 뭐다 쉬운 일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노력해야 되고요.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 안에 다음 세대 복음화율이 0.3% 미전도 종족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린 그동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건축했고요. 한국 교회가 120년 동안 놀라운 폭발 성장도 이뤘는데요.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의 증거는 되지 못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단절된 기간이 최소 50년 이상 됐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용기를 얻죠. 셋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뜻을 이어가고자 새로운 길로 또 열어주세요. 저는 그 새로운 길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애쓰세요. 몸부림치시게요. 같이. 희망을 갖고. 자, 무드셀라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에노. 무드셀라. 성경에서 제일 오래된 산 사람으로 기록된 인물이고요. 이 인물 이름 잘 기억해야 돼요. 성경고사에 늘 나오는 이름이에요. 장수한 사람. 이거 장로고시, 목사고시 다 나와요. 맨날. 무드셀라. 969세 살았고요. 근데 장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무드셀라가 불쌍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가 생존했을 때 홍수가 왔고요. 그는 방주에 타지 못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나이대 그냥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면 그는 방주에 올라타지 못한 인물이에요. 그래도 무드셀라는 그 아버지로부터 영성을 계승받아서 그 아들 노아한테 이어준 인물로서 그가 어찌됐든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의 자녀에게 동행한 모습을 아주 미약하지만 보여줬기 때문에 노아는 당시대의 의인이었다 기록된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정통 신학 안에서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다른 거 거론된 건 없어요. 에녹의 아들이고 제일 오래 살았고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도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 신앙의 해볼이 이어갔는지를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에녹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린 존재를 암시하며 그로 인한 후대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장수한 인물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갔던 인물, 더군다나 노아까지 태어나면서 노아의 그 당대 의인으로 평가되어지며 새 시대를 열어갔던 그 길로 이어짐. 그거는 다 하나님의 은혜, 즉 동행의 결과물들이라는 거를 창세기에서는요 처음부터 명확히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그게 안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하고 어지러워지고 그냥 다 무너지고 생명을 잃어버린다라는 게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신명기적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는 창세기 이후에는 계속 비교하면서 보여줘요. 비교하면서 동행했던 자들, 동행하지 못했던 자들 비교하면서 보여주는 게 성경의 구조다라는 거죠. 자, 시대의 특징. 창세기 5장은 반복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거 뭐 설교 때 얘기했죠.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즉 아주 일상적인 배경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특별할 거 없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특별할 때 아니면 일상적일 때 언제도 하나님 잘 찾아요. 특별할 때 잘 찾아요. 전 개인적으로 좀 어려워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 약해졌다? 요즘 살만한 거예요. 살만한 거. 위기가 지나면 꼭 보면 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에녹은 그러한 시기 때 오히려 동행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행했다. 고난이 있을지어다. 일상보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는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신학적으로 저희 웃자고 하는 정리한 건데 목사는 평안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는 성도들이 어려워지도록 기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신앙의 깊이를 도와야 되는 인물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어려워져야 된다라고 기도하는 게 목회자 아닌가. 그래서 목회자한테 기도 부탁하면 안 돼요.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면 주님 저 삶이 어려워야지 죽게 매달립니다 하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자, 이거 웃자고 한 말이니까 웃고 넘기시고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일상에서 동행함이 더 어렵지만은 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네. 어려워지면 오히려 더 찾잖아요. 한두 번이라도. 평탄할 때 찾는 것보다 어려울 때 찾는 게 더 많잖아요. 어려울 때 안 찾는다고요? 뭐 어려울 때 안 찾을 수도 있죠. 네. 네. 아무도 안 찾아요?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그럼 죽음이에요, 그게. 저는 진짜 신앙이 없어요. 네. 왜 안 다녔었잖아요. 네. 제가 제 삶에서 네. 역설적으로 근데 여길 왜 찾아온 거예요?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시절에 네. 안 찾았어요. 아무도 안 찾고 그러니까 힘들. 그때 시간이 네.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네. 감당해내면 그랬었는데 근데 증거가 놀라운 건 그 어둠의 결론이 교회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안 그래요? 좀 나아졌다고 찾아왔을까요? 저는 그거보다 그 어두운 통로에 있을 때 끊임없이 기억하고 물었기 때문에 찾아온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어려워지면 네. 매달리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냥 보편적으로 보면 예.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들 뭐 그냥 뭐 나일론처럼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뜨겁게 기도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면 어려워졌거든요. 그런 분들도 많다 이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누가 갑자기 울면서 기도한다? 그럼 관심 가져요. 그런 관심은 좋은 관심이 아니다. 늘 해맑게 앉아서 예배를 잘 드리고 가시는 분이 차라리 평탄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러한 식의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 동행하고자 애쓰는 몸부림이 더 필요하다.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에녹에게만은 죽었다라는 말이 없음. 동행했던 이에게는요. 생명의 근거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형용사 자체가 없어요. 그는 생명의 길을 걸어갔던 자니까. 왜?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한 자. 또 간접적인 영향인 앞에서 나왔지만 무드셀라, 장수하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좀 기복적인 거 내용으로 했다기보다는 저는 이 맥락에서 이해하는 게 좋다. 동행함은 곧 생명과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거론, 그분께 돌아감이 마땅하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오지 않을까. 그래서 동행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죽음의 리듬이 지배하던 시대 속에서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그런 시대 속에서 다른 리듬으로 존재한 사람이 바로 에녹. 그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이다라고 다시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눈 포인트.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의 삶의 방향을 결정함이 매우 중요한 건 아닐까라는 거예요. 일상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 다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걸 한마디로 환경과 상황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뭐 하는 게 중요하다? 섣불리 판단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행함이 지혜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가죠, 우리는요. 그 이번 주 설교 제목 뭔지 아세요? 김동욱 집사님 제가 뭘로 드렸죠? 이번 주 설교 제목. 어쩔 수 없어요. 언제 그 말만 제일 많이 쓰세요? 예? 네.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 말을 하죠. 이번 주 교회 못 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환경과 상황에 매몰되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죽음의 길로 가실 거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자 몸부림칠 것인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내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 아주 암울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거기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나눈 포인트 꼭 기억하세요. 특히 지금 내 일상의 삶에서 버거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가 무엇을 고백하며 나가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 있다는 거예요. 자, 신학적 의미 동행하다, 히브리어 할라크, 하노크라고도 하죠. 같은 방향으로 걷다, 삶의 속도를 맞추다라는 거죠. 요건 더 명확한 형용사급이에요. 동사적인 같은 방향으로 걷다, 걸어 나아가다. 누구와? 하나님과. 삶의 속도를 맞추다가 동행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아가는 길을 내가 순종하고 따라간다. 그 속도를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의 기준에 둔다? 나와 함께하는 이와 보폭을 맞춘다라는 거죠. 두 개 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왜? 같이 가요 해도 같이 안 가고, 속도 좀 맞춰야 해도 먼저 가거나 늦게 가거나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우리는 낭패를 보는 경우를 늘 신앙생활에서 발견하기 때문이죠. 자, 먼저 가면 뭐가 불편해요? 기다려야 돼요. 늦게 가면 뭐가 불편해요? 계속 잔소리 들어요. 같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함께 가는 교회예요.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속도를 맞춰서 누구와? 하나님의 뜻에 합쳐서 가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거다.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모태예요. 근데 맨날 보면 아무리 이걸 떠들어도 먼저 가가지고 왜 안 오냐고 소리를 지르시고, 그냥 또 조금 빠르신 분 뒤에 바라보면서 왜 아직도 못 따라오냐고 막 그러시고, 어느 세월에 주의 나라에 이를 건지 참 가슴은 아프지만은 우리가 동행의 의미를 기억해 볼 때 그 말이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셨죠? 김동 집사님 왜 웃으셨죠? 네. 많이 막 여기 다 똑같으실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진짜. 모르는 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아는 건데 우리 다 그러고 있어요. 저부터도 동행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동행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의 언어입니다. 지속성. 단발적인 것도 아니에요. 단일성도 아니에요. 동행하다라는 것은 늘 함께
일상 속에서 묵묵히 나아간다라는 거죠. 자, 삼가 가정.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고요. 아들을 낳은 이후에도 동행이 강조됐다. 자녀가 있든 없든 그거는 내가 가정을 이뤘던 안 이뤘던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에 있어서 핑계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 합당한 일들은 늘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신앙은 개인적 체험에 머물지 않고요. 가정 일상 안에서 성숙되어짐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성들 제일 많이 말하는 거 있어요. 결혼하고 났더니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핑계죠. 죄송한 얘기인데. 남자들도 얘기해요. 가정을 책임지다 보니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주님과 동행을 못하겠어요. 핑계예요. 어쩔 수 없지 않아요. 다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죠. 의지 문제입니다. 나눔 포인트. 특정 순간에만 강해지는가? 일상 속으로 이어지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동행하는 건요, 어려울 때는 주님 더 찾고, 일상 속에서는 느슨하게 찾고 아니라 늘 동일하게 나아간다는 거예요.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집 경제 상황이 이래서 신앙생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울 수 있고 진짜 힘들 수 있죠. 근데 주님과 동행하면 그 안에 다른 의미도 가져요. 내가 건강이 많이 훼손돼서 신앙생활 아니면 예배를 못 드린다고요? 아니죠. 주님과 동행함을 생각해 보면 병상에서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제가 그래 봤으니까. 2009년도에 수술받고 하반신 마비 판정받고 누워있는데 인생이 억울했어요. 나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판정받고 이렇게 누워있어야 되지? 원망도 많이 했죠. 예배 되던데요? 내가 오히려 건강할 때 주님과 동행하지 못함이 참 부끄러웠는데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겠죠. 어떤 예배, 함께 공동체 예배 드리는데 찾아가서 내가 거기서 뭐 찬양 부르고 내가 기도에 힘써보고 통성 기도하고 설교 말씀 잘 듣는 거 그거 못하지만요. 또 다른 의미의 동행적 예배는 드릴 수 있더라고요. 내가 그 병상에서 주님 기억하며 연약해진 내 몸뚱아리를 부여잡고 주님 내게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다시금 내가 장난치지 아니하고 당신이 주어진 이 길을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마음 예배예요. 주님 만나려고 몸부림친 그 순간은요 예배였고요. 그 약속을 지키고자 지금도 살아가는데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죠. 저는요 매주 힘을 얻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집사님들, 성도님들 보면요. 이분들이 인간 이승연 좋아서 왔다고 저는 생각 안 돼요. 그렇잖아요. 머리도 허옇고 통통해졌고 맨날 뭐 무거운 것만 들면 그냥 어깨 나가고 막 픽픽 쓰러지는 제가 봐도 제 자신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데 뭘 좋아서 오겠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분명히 발견한 건 뭐냐면 이들은 내가 동행하는 그 주님께서 주시는 나를 통해서 투영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기 때문에 온다라는 생각이 저는 앞서요. 그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저를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는 거 아닌가요? 전 그 자신감이 있어요. 이게 저한테만 일어난 일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집사님들을 보면서 역작용으로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집사님 어려운 가정 속에서, 지금 치열한 고민 속에서, 지금 고군분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하고의 동행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마음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제가 힘을 받아요. 서로에게 그래서 늘 해드릴 말이 수고하셨네요 라고 해주시는 게 저는 옳다고 그래서 생각됩니다. 연약함을 보고 왜 저걸 못해요? 못해요가 아니라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동행하시게요. 아셨죠? 자,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의미,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동행을 끝마쳤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짐은요, 엘리야와 함께 말씀에서 매우 드문 사례인데, 이것은 핵심이요, 죽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자꾸 영생할 거다 이거에 꽂히지 마세요. 죽지 않았다가 아니라 뭐라고 써놨어요? 제가 하나님의 관계가 생명의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곧 생명임을 그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요, 생명을 위해서잖아요. 아닌가요? 생명을 걸어가는, 생명을 기준인 하나님을 알아보고 감히 기쁜 것임을 우리 깨달아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계보의 흐름, 이것도 뭐죠? 여기 안에 놓여진 것도 되게 재밌어요. 셋, 에녹, 노아로 이어지죠. 셋,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때예요. 아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죠. 그게 제3의 길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자,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리고 그 동행한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감으로 세대가 이어서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핵심, 신앙은 한 세대의 사건이 아니라 점점 깊어진다. 세대로 이어갈수록 그의 영성이 더욱더 하나 되어진다. 다음 세대의 신앙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애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구부터? 나로부터. 나로부터. 제가 당부드리는데요, 우리 애들이 교회 열심히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로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주여, 나를 통해서 주의 영상이 저희 아이에게 비춰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심이 합당합니다. 이거 제가 찔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같은 상황이니까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신 적 없죠? 그렇죠? 왜?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는 좀 지분을 낮추고 싶어하는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죠. 죄송한데 누구부터 시작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자녀들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내 가족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주여, 나를 통해서 주의 영상이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함이 마땅한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그걸 기도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그거 함께 하십니다. 납니다, 나.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요, 분명히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가정과 내 가족과 내 자녀에게 나타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부터라도 기도하십시오. 자, 우리에게 주는 질문과 적용, 개인 신앙의 점검 당연히 해야죠. 맞죠? 동행을 생각해보면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는가?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 삶의 속도는 하나님의 뜻과 맞춰져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속도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작은 선택의 요소들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셔야죠. 왜 고민이 없으세요? 제가 늘 말하는 거, 횡단보도를 지금 무단횡단할까 말까? 이런 것도 고민이라는 거예요. 지켜나가니까 어느 날 어떤 아이들이 저를 기억하면서 신호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선포한 거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적용. 신앙을 결과보다 관계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 나와 가족, 나와 주변 지인으로 연결되어짐을 기억하며 동행의 두 글자를 마음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또 특별한 사건보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좀 깨달아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환경에 매몰돼서 나는 못해요 어쩔 수 없어요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이 지금 아픔 속에서도 이 지금 절망의 순간에서도 나는 그분과 함께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전환하는 게 훨씬 큰 도움이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그 생각을 가진 분들은요. 위기 앞에 단단하십니다. 이길 힘을 소유하고 계세요. 근데 나보다 힘든 사람 없잖아요. 나 진짜 힘든데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는 채 그러고 있는 분들은요. 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들 보면 꼭 말해주세요. 동행하고 있잖아. 그거부터 기억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 그걸 위해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행하십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위기 앞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자, 끝까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기를 다짐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그 여호수아의 그 외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라고 해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고백. 그게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성도님들과 함께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마치며 에녹처럼 조용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신앙을 소유하면 어떠할까요? 멋질 거예요. 성과와 업적보다는 관계를 귀히 여기며 오늘 하루를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신앙을 소유하면 어떠할까요? 아마도 이 낯선 동행의 발걸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성숙되게 하는 귀한 삶으로 다가올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에녹을 통해서 나눈 우리 동행이라는 의미 잘 정리해서 마음에 새기시고요. 그 동행하는 삶을 꼭 지켜내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돌봄의 존재가 되고 은혜의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잠깐 짧게라도 기도하시죠. 우리 한 2분여 정도 개인적으로 자기 귀에만 들리는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참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이 의미는 내가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에 드러나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나의 가정과 자녀와 내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할 줄 믿는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